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어제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간단하게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협상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아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6번을 계속 간구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뭐를 깨닫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게 됩니다. 좁은 입장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큰 틀로 보면은 이러한 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지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지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제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간구하다가 보니까 왜 10명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심판과 모든 계획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50명, 40명라고 하는 그 인원들을 계속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은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한 명만 있더라도 이러한 심판을 멈추실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다가 그 깨달음과 은혜가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아브라함에게 딱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구할 이유와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제 묵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좀 이 본문을 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주로 이제 지도자들 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저라고 쳐봅시다. 담임 목사라고 쳐봐요. 그러면 성도들과 어느 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논리성도 없고, 그리고 너무 이 부분을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참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른들은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자르고 그다음에 말의 논리성이 안 맞는다 해서 이걸 그만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논리가 없고 자기 위주로다가 막 이야기를 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논리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 안 해요, 말을.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그런데 그 초신자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컸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의 때 그 응석 부리던 부분들, 고집 부리던 부분들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도 지금 끝까지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어른이 됐는데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때가 있죠.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를 잘 분석해 보세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참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딱딱딱딱 맞춰서 기도하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급하면은 그것도 잘 안 돼요. 또 마음이 어려우면은 앞뒤도 안 맞아요. 여러분 급한 자녀들이 와서 요구할 때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도 부모는 듣고 이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야지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세요. 무슨 시장에서 물건을 서로 타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무슨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참 하나님 앞에 경망스러운 일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참 웃기는 사람이구나. 왜? 물건을 5개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돈 줄 때, 조금 더 깎아주세요. 조금 더 깎아주세요. 조금 더 깎아주세요. 여러분 시장에서도요 2번, 3번만 깎으면 뭐라 그래요? 안 판다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무려 6번이나 그렇게 이제 그런 논리로다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 관계에서도 한두 번 부탁할 때 좀 내려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3번, 4번 한다. 에이, 내가 안 팔면 안 팔았지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이런 형태로 계속 지금 끈질기게 가고 있는데 참 이게 웃긴 것 같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간청과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한 가지 참 좋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앞에는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당당하게 요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백성들을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앞에는 한 3번 정도를 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응대해 주시거든요.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풀이 꺾여요. 풀이 꺾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좀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신앙에 철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요구하기도 막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 너무 경망스럽게 행동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버릇없이 했구나. 이걸 철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자,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이 가득 차야 되고, 그런데 점점 가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내 아버지고, 이렇게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제가 비유로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25명의 우리 직분자들과 매 학기마다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출애굽기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 끝났어요.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한 팀을 10몇 명을 그때 또 공부를 1시간 하고, 그리고 또 한 10몇 명을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지난주에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요. 홍해 건너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데요, 5대 광야를 만나요. 인생의 5대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인생의 5대 광야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뒤통수 맞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게 뭐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그게 인생의 5대 광야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생활 훈련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생활 훈련을 시키세요. 자, 그게 끝나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 이걸 뭐라고 하냐? 말씀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이 훈련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성전을 짓는 회막, 성막을 짓는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훈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쫙 밟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크게 2가지로 변해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질서가 없이 그냥 뭐 자기들 좋은 대로 막 애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즉 예수 처음 믿었다고 쳐봅시다. 애굽은 그 세상이라고 쳐봅시다. 예수 처음 믿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왜? 뭐 자기를 통제할 만한 그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홍해도 먼저 들어가는 게 임자고요. 아무런 질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질서 있게 딱딱딱딱 서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세계를 보고 인천을 보고 지역을 보고 눈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요, 처음에 이 백성들이 나왔어요. 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살펴줘요. 신발 떨어지지 않았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날개처럼 이들을 품어주세요. 더울까 추울까 배고플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살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생활훈련, 말씀훈련, 예배훈련 이 과정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살펴주던 이러한 모습들이 나중에는요 쭉 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살피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오늘 뜻이 어떤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요 애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애기를 살펴. 그런데 이 아기가 컸어요. 청년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청년 아들이 이제는 엄마 얼굴을 살피는 거야. 우리 엄마 어디 오늘 아픈 거 아닌가? 이제 엄마가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뭘 해드리면 엄마가 기뻐할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무슨 시장에서 물건 요구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그의 언어가 바뀝니다. 나중에 하나님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더 구할게요.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이렇게 밖에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기도를 놓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새벽에 꼭 잡아야 돼요. 여러분, 몇 번 하나님 앞에 구해봤습니까? 이러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 6번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자, 그 응답을 한번 볼까요? 19장 29절 한번 좀 읽어봅시다.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하셨더라. 엎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새벽에 대답해 보세요. 졸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네? 그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요청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 내 기도에서 좀 폭넓게 갖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좀 넘어서세요. 교회도 생각하세요. 인천 지역도,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저기 전쟁을 인한 그쪽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만 힘들다 어렵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교회 얼굴도 살피고 목사님의 얼굴도 살피고 좀 신앙의 성숙이 좀 와야 되잖아요. 맨날 어린애 마냥 징징거리고 왜 나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그 단계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새벽에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하지만은 이 받은 말씀이 내려올 때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본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올해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다가 집에 돌아가시겠는데요. 22년 코로나 전염병 기간 중에 여기까지 은혜 중에 잘 왔습니다. 22년 잘 마무리하고 23년 다가오는 새해는 더 활기차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